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의 새 일꾼 혹은 세 명의 전도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펼쳐집니다.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이 이방 선교의 첫 번째 사명자로 파송을 받게 된 것이죠. 선교는 큰 개념입니다.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도록 하는 그 일체의 활동, 일체의 모습이 선교라고 한다면 개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전도라고 하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잠시 후에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됩니다만은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구브로 지역에 도착해서 이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이 서두에 한번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복음 전도하면은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복음 전도는 쉽다. 아니면 복음 전도는 어렵다. 세 번째, 복음 전도는 안 해봐서 모른다. 네, 나름대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사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랜 동안 교회에 적을 두고 있었어도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입을 열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증거한 적이 있는가? 아니, 있었으나 과거에 있었으나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입 다물고 있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가장 복음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목회자들이에요. 교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사역과 관련돼서 세 유형의 그 전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 상황을 압도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압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복음 전도 배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복음 전도의 부담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유형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세 유형의 사람을 발견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는 어떤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유형, 복음 전도 상황을 압도하는 사람. 당연히 이 사람은 본문에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또 그 바울을 얘기하기 전에 또 이런 얘기를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저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장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일 늦게까지 안 믿는 사람이 누굴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물론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거 잘 안 믿죠. 제가 끝까지 전화했으나 안 받아들였던 다른 종교를 믿었던 우리 친척이 있었습니다. 가끔 지금도 꿈에 잠깐 나타나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나중에는 돌아올 여지도 있었어요. 제가 교회도 몇 번을 모시고 나왔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자기 자식들에게 화가 미칠까 봐 그런 불안함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 바꾸면 집안 이상이 된다.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마음이, 그 불안함 때문에 자기가 종교를 바꾸고 싶긴 한데 자기 자식들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그냥 나는 이대로 간다고 해서 그냥 안타깝게 그냥 가셨어요. 두 번째,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 정말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복음을 안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내 교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여기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예 복음을 믿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오늘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교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거듭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이 많아지면 그 결과는요,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다음 세대의
급격히 신앙인이 소멸됩니다. 다시요. 어떻다고요? 교회 안에 정작 진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신자들이 줄어들고 교회들이 그저 많은 종교인을 품고 그냥 더 이상 진전이 없을 때 그 다음 세대에 급격히 신앙인들이 소멸돼요. 이것이 바로 유럽의 현상이었어요. 유럽은 사실은 국교로서 받아들여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국교화된 나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냥 국교화됐을 뿐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서서히 사라지니까 그 다음 세대가 완전히 신앙인들이 한순간에 소멸되는 이런 현상을 빚게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좀 표현이 거칠지만 이 표현이 좀 좋아요. 그 기독교의 복음은, 성경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날 것 그대로여야 합니다. 복음 그 자체가 그대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냥 설교단에서 좋은 얘기로 끝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성경이 이렇게 좋은 얘기하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살자. 이 정도의 윤리적인 가르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원초적인 그 자체를 전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 개개인의 그 죄의 문제를 직면시킵니다. 우리가 다음 설교 시간에 제가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오늘 곧 전야입니다. 2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이 세 명의 전도자들이 어떤 생애를 살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에 초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려면요, 죄를 다루는, 죄 그 자체를 다루는 그 원초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바울은 아주 제격의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아주 압도적인 것들이었어요. 이것은 이 압도적인 전도자의 전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그 바울 전체의 인생을 다 다룰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비춰지는 바울의 모습은요, 첫째로 성령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셨다고 아주 분명하게 소개됩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생겨가지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들을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또 자명한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내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보다 먼저 가서도 안 되고 주님이 명하시고 지시하시는데 머뭇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 지시를 받으면 그대로 행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도 상황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의 붙들림 받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을 압도해 버리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잘났던 바울이, 그 꼿꼿했던 바울이 한순간에 그 강렬한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는 꼬꾸라집니다. 이 대목이 참 아주 반전 아닙니까? 목을 꼿꼿이 세우고 말이죠. 그 완장을 차고 그 담에색 산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강한 모든 것을 다 갖춘 그 사람. 세상의 안목으로 봐서는 정말 이 사람처럼 잘나빠진 사람이 없는데 그 한순간에 강렬한 빛을 받고 그 빛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꼬꾸라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주 반전의 아주 그 한 장면이 아주 그냥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의 한 장면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역사에 이런 장면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러한
반전의 역사. 완전히 내 것을 붙잡고 살았던 인생이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사울의 인생에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동안 자신이 행한 모든 행동, 스스로 옳다고 확신에 찼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가장 악한 행동이었음을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은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너져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에게 그런 경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강렬한 경험, 그로 하여금 철저히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바울은 이 복음전도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영적 방해물을 과감하게 쳐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방해물을 과감하게 쳐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원래 바울의 캐릭터일 수도 있으나 또 워낙 강한 바울이었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선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과감하게 쳐버린 것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적용할 그런 문제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자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평생을 그저 그냥 이것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흐지부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이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방해물들을 쳐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방해물에 관해서는 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의 현장 속에서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좀 다루겠습니다. 첫째는 악한 영의 활동이에요.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든 이기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이 영적인 상황 혹은 복음 전도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성령을 해방하는 영입니다. 물론 악한 영은 성령에게 대들 수가 없어요. 뭐 흔히 시쳇말로 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대신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방해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서 보게 되면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계속 귀찮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만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자꾸 이렇게 방해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내가 진짜 제대로 주님 일을 하는구나. 이거 감을 잡으셔야 돼요. 뭐 좋은 일만 있고 아무 문제 없. 여러분, 그러면 주님 의지 안 해요. 점점 자기가 드러나요. 뭔가 막히는 것들이 있고 방해가 있고. 그러나 이것이 분명 하나님 나라의 일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이 분명하다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그 두 번째 방해 요소는 뭐라고요? 세속에 물든 이기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전도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 여러 가지가 불편해. 또 영적으로 굉장히 두려워. 왠지 두려움이 자꾸만 생겨나요. 또 이 반대하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거북해. 자기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생겨. 또 역량이 내가 부족하잖아. 뭐 이런 생각, 의식도 쓱 들어요. 그럼 이런 것들 외에 또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요, 이런 전도 상황 속에서 뭐 이런 불편함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통, 상처, 아픔, 고난, 수모, 모욕. 저는
가끔 제가 참 많은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저 참 꽤 많이 시험 봤거든요. 뭐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은 시험을 봤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테스트를 하간 어마어마하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주로 인터뷰였긴 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오죽하면 남들은 5년이면 석박사 다 끝나는데 당신은 뭐요? 내가 20년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 넘게 학교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꿈에 시험을 봐. 며칠 전에도 시험 봤어. 지난주에 2번 봤어, 시험을. 꿈에. 예. 이 얽매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떤 좋은 기억도 있겠으나 힘든 기억들이 더 많잖아요. 80%는 아마 다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일 거예요. 그런 지금 얘기한 고통의 순간, 상처의 순간, 아픔의 순간, 그 고난과 수모와 모욕의 순간, 이 모든 부정적 사태들을 이걸 모아가지고요. 이것을 역동적인 에너지화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에너지화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나온 역설의 신앙이요 반전의 신앙인 거예요. 이런 모든 누적된 부정성을 뭉쳐서 반전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에너지로 이것을 분출시켜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편안하게 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또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불편하면 전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이것이 내 안에 쌓여 이 에너지화되고 분출해야 됩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분출되어야 합니다. 요즘 젠슨 황이라고 있죠. 뭡니까 그 회사 이름이? 엔비디아. 예. 젠슨 황이 보통 인물 아니더군요. 영상 하나 봤는데 긴 영상도 아니에요. 제가 딱 보고선 조사 좀 해봐야겠네 이 사람. 확 뜨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딱 한마디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딱 그냥 축복하더라고. 자기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긍정의 에너지로 분출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이건 일반적 진리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냥 신앙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일반 지혜, 일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 속에 젠순왕은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 가지고 그 최고의 대학에 가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그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바로 그런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거기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장애를 만난 이 상황 속에서 그 마술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지니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 얼마나 아주 그냥 정확하게 정면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를 방해하는 모든 부정적 문제를, 그 스트레스, 그 두려움, 그 좌절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거룩한 분노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전도적인 삶, 신앙인다운 삶, 그런 삶을 사는데 여전히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 여러 가지 거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렇게 외쳐봅시다. 복음의 전파를 막아서는 너 속임수와 악행과 모든 악마적 방해물들아,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너를 내리쳐 묶일지어다. 복음을 막아서는 너 방해물의 배후에 이 악한 영들아,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겨날지어다. 한번 이렇게 소리 질러 보세요. 바울은 복음 전도 상황을 압도하는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그 복음 전도 상황의 배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복음전도 배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상명자를 파송하는 자리에서요, 사실은 2명을 파송할 때 그 리더로 누굴 세우냐면 사실은 바나바를 세웠어요. 그죠? 바나바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주 성령님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원래 그 어떤 사명의 자리에서 사람을 호명할 때 우선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그 책임자 아니겠어요? 자, 왕이 전쟁에 내어보낼 장수들을 호명하면서 직책을 맡길 때 지용 장군 그대를 총사령관으로, 조민수 장군 그대를 좌장군으로, 이성계 자네를 우장군으로 봉하여 저 금나라의 오랑캐를 쳐부수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잘했나요? 자, 이 자리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 이방 선교의 최초의 이방 선교의 공식적인 자리에 파송자로, 선교사로 2사람을 내어보낼 때 바나바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을 부사수로, 이 남자들만 아는 단어 부사수로 붙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전도 상황에서 이 바보라는 지역에 이 총독을 만나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당황스러운 악한 영의 이 활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장면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죠.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디 간 거예요? 왠지 바나바의 모습이 조명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적 싸움의 강렬한 장면에서 바나바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평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문을 통해 살짝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주변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그동안 공부해 온 것을 한번 컴퓨터해 보시죠. 첫째, 4장,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요, 이 바나바를 묘사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요셉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요셉. 근데 요셉은 히브리어명이에요. 히브리어명. 그리고 바나바는 요건 아람어예요. 아람어. 바나바는. 근데 요것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로 일종의 교회가, 그 당시 교회가 그에게 부여한 별칭과 같은 거예요. 바나바는 이 초기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려웠던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적인 복음 전도의 상황이냐, 아니면 지금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될 그런 상황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이 사람마다 그 장면에서 그 환경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이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는요, 지금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시기가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중동 지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의 유태인들도 이 성전에 쫙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는요, 뭐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욕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하여간 종교인들이다 보니까 이 성경의 그 토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 가지 한일이 있어요. 그들이 이 과부와 이 고아들을 잘 먹여 살렸어요.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종교인들이 뭐 제대로 복음이라는 걸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니까 그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특히 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유태인들 중에서 남편이 먼저 가잖아요. 그죠? 남편이 대부분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들은 어디 생존, 연명하기가 어려워. 그럼 다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 성전은 엄청난, 예루살렘은 특히 명절 때는 전부 과부들이, 또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여러 제물들이 있으면 그것도 나눠줘, 실제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2차례 정도가 나누는 시간이 있다 그래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수많은 예루살렘의 과부들과 고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탄생하면서 이들이 이 예루살렘의 과부들의 문제를 그대로 인계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더 낫다. 이쪽이 더 헌신적이고 이쪽이 정말 친절하고 섬겨준다라고 이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과부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당장 예루살렘 공동체 물질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게다가 명절에 올라와 디아스포라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어쨌거나 며칠은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먹고 자기가 먹을 거 갖고 갔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눌러 앉으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는 많은 이 물질적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다 이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도들은 단 한마디도 강요하거나 그 재산을 바치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회적 상황, 갑자기 벌어진 이 사회적 상황의 필요를 따라 있는 자들이 그냥 내놓은 거예요. 예? 이 가운데 가장 솔선수범한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 예. 그는 정말 긍휼의 마음, 남을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봉사의 현장, 섬겨야 될 이런 현장에서는 제 역할을 하죠. 근데 지금 이 복음 전도의 영적인 이 싸움의 장에서는 뭐예요? 바울과 같은 또 인물들이 출연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요, 이 바나바는요,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다 살펴봤던 거예요. 26절, 27절에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시대에,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거듭나게 돼요. 회심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는 사도들이 특히 두려워했어요, 사울을. 저 사람이 진짜 회심한 건가? 이거 스파이 아닌가? 하여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제일 앞서 사울을 품어줬던 사람, 그를 대변해줬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나바였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1세기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바나바가 이 구브로 태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구브로로 선교 갔잖아요. 근데 구브로 태생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디아스포라의 선조들 밑에서 바로 구브로에서 출생을 한 이런 사람일 거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일찍이 그 집안이 굉장히 아주 종교적인 유대교의 아주 심취한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을 어디를 보내냐? 아들을 이 예루살렘에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 밑에 공부할 수 있도록 아마 유학을 보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것은 요세푸스 얘기였던 거죠. 여기까지는. 바로 바울을 만났을 것이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바나바는요, 딱 보니까 이 사람 성품 좋게 태어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성품 면에서는 우월 인자를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이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지만 그 집안은 굉장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그런 집안, 어느 정도 유복한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자, 좋은 성품,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속에는요, 흔히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풍요의 심리가 있다, 이런 표현 써요. 이건 내가 말한 표현이 아니에요. 풍요의 심리가 있어요. 네. 이 풍요의 심리가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건 맞아요. 물론 이런 것들도요,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을 통해서 그것도 그 풍요의 심리마저도 좋은 동기, 좋은 방향, 좋은 이 신앙의 그 전제와 결합돼야만 그것이 아름답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좋은 성품과 유복한 환경에서 이 자란 사람,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복음의 감격을 누렸어요. 이 더할 나위 없는 아주 좋은, 여러분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또 수많은 연구물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에 대한 연구를 늘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대상을 향해서 나눔을 갖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 그 일생 또는 그들의 사역의 쫙
전체, 여러분 단면만 보게 되죠, 일반인들은. 근데 저는 그거를 살펴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또 그런 연구물들을 접합니다. 흔히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믿기 이전에 너무 형편없었던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좀 확실하게 전환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그 쓴뿌리들이 남아서, 그것을 리더십의 그림자라 그래요. 그게 남아서 결과적으로는 그의 사역을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90%가 그렇대요. 90%.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너무 승승장구, 세속적인 의미로 승승장구 해가지고 갑자기 발탁되거나 갑자기 유명세를 타거나 갑자기 뭔가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90% 이상이 다 문제를 일으켰대요. 근데 이 성품도 좋은 성품을 타고나고 또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간격을 경험한, 와, 더할 나위 없는 너무나 균형 잡힌 인물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어땠을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의 사명자로 파송은 받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다. 거의 교사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몇 명의 교사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바나바가 또 바울이 됐던 것이죠. 자, 이 선한 모델을 따라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 돼요? 안디옥 교회 1세대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작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아주 영예로운 표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초기에 1세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몇 대 내려오는, 이 중에 몇 대 내려오는 집안에, 믿음의 가문의 그 후손이 있을지 몰라요. 그 1세대가 어떤 현상을 보였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2세대, 3세대, 4세대 좀 내려가면 나이롱 신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요. 나 늘 그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오래된 몇 대 내려오는 집안은, 그래도 멸치도 뼈대가 있다.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좋은 1세대들이 좋은 신앙의 모델을 보임으로써, 정말 많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었고, 그 이방 선교의 전초지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바나와 같은 인물들의 그 탁월한 인물됨, 그 좋은 리더로서의 그 섬김의 리더십, 흔히 요즘 얘기하는 섬김의 리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인 사람이 누구다고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과 함께 급으로 선교 현장 속에서 이 바나바 앞에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구브로는요, 큰 섬이에요. 구브로 섬의 중앙에는 이 바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보, 이름이 좀 이상하네. 근데 여기에 총독이 머물러 있는데, 물론 당연히 로마의 총독이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났는데요.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의 주변에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점쟁이고요. 일종의 무당짓하는 유태인이었어요. 서기오 바울은 그러면서도 본문에 굉장히 총명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총명한 것과 영적인 문제는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 러시아,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전까지 그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는 러시아 이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때 말이죠. 그 라스푸친이라고 하는 괴승이 있었어요. 아주 회개한 이런 승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식 사제는 아니었으나 종교적 예언자로 스스로 자칭하며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특이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이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에게는요, 혈유병을 앓고 있는 알렉세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물론 아버지도 힘들지만 엄마가 힘든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이 황후가, 이 니콜라이 2세도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답니다. 이 지도작가는 못 되고 아주 여린 사람. 근데 그 황후도 사람이 아주 연한 사람이었대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괴승이 꿰면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국가 나라꼴이 이상해져요. 근데 마침 또 알렉세이라고 하는 유일한 아들이고 또 전부 딸 전부 딸인데 하나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 혈유병이야 또. 이 한 왕조의 말기구가 되면 꼭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혈유병을 앓는 이 애가 이 괴승이 가가지고 뭐 하면은 좀 좋아진대. 이런 현상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이 황후가 이 라스푸친에게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정 러시아를 몰락하는 그런 몰락의 길로 가도록 만든 부채질했다는 것이죠. 이 일을 보다 못한 귀족들이요,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독국물을 마시게 만듭니다. 여러 차례 독국물을 먹었는데도 뭐 음식에도 넣고 무슨 술에도 넣고 포도주에도 넣고 해가지고 먹었는데도 안 죽었대. 4차례나.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귀족이 몇 사람이, 아주 용감한 귀족 몇 사람이 이 사람을 끌고 나가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냥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무거운 이 추를 달아가지고 이 강에다가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살아나가지고 혼자서 기어가지고 4km를 가다가 죽었대. 네. 이런 괴승의 괴기한 짓거리들이 한 사회를 몰락시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나치 히틀러가 죽었을 때 베를린을 조사해 보니까요, 거기 라마승이 10,000명이나 있었대요. 10,000명. 이런 영적인 문제는요, 이런 방면의 은사를 지닌 사람들이 처리해요. 은사 따라 사역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은사도 출중하여 이런 영적인 대결에 걸맞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때는요, 바울이 나서는 것이 맞아요. 그런 면에서 선교는 팀이 되어 함께 일해야 합니다. 전도 폭발팀들도 되게 둘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바울이 활약하던 그 시점에 그럼 바나바는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은 깊은 기도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바나바가 빠져나와 기도실로 갔다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같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했던 분명한 그런 인물이 맞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보면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3절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이 장면에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13장에 시작이 되는데, 이 장면 13절로 가면은요, 이제 사울이 바울로 표기 되면서 그러면서 바나바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 대목을 이 주석했던 수많은 주석학자들이, 강의 연구자들이 요 대목에서 동일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바로 요 장면에 이 바나바의 훌륭함이 반영되고 있다. 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실 바나바가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바울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격정의 사역, 바로 그 배후에서 그를 도운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서 은사를 따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따라 성령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자신의 지도자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온 조직이, 모든 이 모임들이, 모든 이 시스템들이
인사 문제, 누가 높아지느냐 문제 때문에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누가 권력의 자리에 앉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들 하고 이것 때문에 다 뭐 사회가 어지러워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은사를 따라 그 사역의 창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돕는 일로 서로 간에 화합하고 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바나바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위치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나바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어요. 구브로는 바나바가 자란 것이고 그의 집안은 그곳에서 상당한 유지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실은 서기오 바울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배경은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얻었기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어떤 기회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삶 속에 교회에서만 자라고 밖에 나서 뭐 자기 멋대로 살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기회도 늘어나는 거예요. 전도의 자리도 마련되는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대목에서. 이 바나바의 이런 배경이 그의 집안 환경, 그의 삶의 여정, 그리고 그가 그 시간까지 만들어왔던 모든 관계들,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셔서 그가 그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 역사 현장의 소품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경력, 우리의 관계, 우리의 지연과 혈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그분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에서 바나바의 삶의 모든 것을 도구로, 소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나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갑니다. 복음의 현장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고 피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대개 12절까지 하고서는 딱 한 달락이 끝나고 13절부터는 대부분의 성경들이 그 앞에 조금 타이틀이 붙어요. 그렇죠? 그 13절은 14절로 넘기는데 사실은 13절까지 가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이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요, 이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 혹은 사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요 단어가요, 이 아넵시오스예요. 아넵시오스. 이 아넵시오스라는 단어가 혈족, 사촌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도행전에 또 디모데후서에 이 관련된 이 단어, 이 아넵시오스가 나올 때 어떤 데는 여기는 지금 조카로 나오는데 다른 데는 사촌으로 나와요. 실제로 새 번역은요, 또 요즘 최근의 번역들은 이거를 그냥 바나바의 사촌으로 번역해버렸어요. 이 아납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어떤 다양한 이 용례로 인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틀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원어는 절대 틀림이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무효하다라고 믿어요. 근데 번역상에 이렇게 달라요. 근데 과거에는 그냥 조카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사촌으로 번역하는데 여러분 요 단어가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됐을 때 오해가 없고 조금만 다르게 되면 성경이 틀린 거야. 성경도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 맨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장악하고 있어요. 큰일이야, 큰일. 어쨌거나
근데 왜 초기에는 그걸 사촌으로 안 하고 조카로 번역했느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나이 차이가 많았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혈족이다 보니까 그 용어 자체가 혈족이다 보니까 아마 사촌 정도, 조카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나 최근엔 다 사촌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요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요한은 히브리식,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중동 지역에 뭐 헬라권의 영향도 받고 로마의 제국의 통치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름들이 다 두 개씩은 다 갖고 있었어요.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장본인인 거예요. 장본인. 흔히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최근에 갔다 온 지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되겠죠. 2년 동안은 뭐 꼼짝 못하는데 우리 이재용 목사님 최근에 사건 터지기 전에 다녀오셨죠. 어쨌거나, 하여간, 이 마가의 다락방의 이 장본인인데, 거기 성지순례 가면은 그 예루살렘, 그 내부에 마가의 다락방 성지순례 안내자들 꼭 데리고 가요. 다녀오셨죠. 안 다녀왔으면 이건, 다녀왔죠, 당연히. 근데 과연 그게 거긴가? 이거는 2000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그냥 받아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이름이 그 마리아가 바로 바나바와 혈족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남매지간일지도 모르고 문자로 뭐 어떤 하여튼 혈족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훌륭했지만 마리아도 훌륭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오순절 사건이 형성되기도 전에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때로는 거처로, 때로는 기도 장소로, 모임 장소로 쓰임 받았어요. 이 마리아와 마가와 바나바의 집안이야말로 믿음의 집안이에요. 믿음의 집안. 초대교회 1세대 믿음의 집안이에요. 이 집안은 당시 예루살렘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봤을 때 평균 이상의 집안인 것이 맞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에서 출생했지만 예루살렘에도 이런 혈족이 있어서 젊어서부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가말리엘 율법사 밑에서 배울 수 있는 뭐 이런 여건이 좀 조성이 됐던 거예요. 있잖아요. 자식은 한양으로 보내라. 있잖아요. 로마인들은 로마로 보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것이죠. 바나바도 예루살렘에서 뭐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사실은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70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바나바가. 그렇게 해석하는 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교부 시대 기록이. 뭐 그것을 우리가 교부가 뭐 정확한 100% 정확하다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내려왔던 이야기 그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죠. 하여간 바나바는요, 아주 그 혈족 자체가 다 이 정말 자신의 것들을 오픈할 수 있는 이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집안을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예루살렘 초기 이 교회의 출현과 성장에 이 집안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헌신했다. 그런 가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문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시에 그 새끼 나귀 있잖아요. 평범했을 존재가 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이 기적의 역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새끼 나귀 그냥 뭐가 근데 거기 선택된 새끼 나귀. 누구를 지금 등에 업고 갑니까? 이야, 그건 엄청난 이야기야, 엄청난 이야기. 이건 두고두고 이 새끼 나귀가 뭐 혈통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다는 2000년 동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적어도 마가의 다락방은 역사 속에 중요한 이러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윤택한 형편에 있는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따뜻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을 다 신앙의 공동체에 함께하게 하셔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풍성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서로 고루고루 함께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생명의 교류예요.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한 용어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든 재능이든 실력이든 물질이든 지위든 명예든 아니면 자녀든 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많으면요. 이건 뭐든지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뭐든지 어떤 부분이 너무 많으면 나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나의 정신을 해쳐요. 그런 것도 참 풀어가야 돼요. 나눠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또는 내가 가진 모든 영역들이 쓰임받게 하는가. 그럼 내가 생명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바나바는 선교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의 자리에서 사실 조카 마가를 여행에 동반시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선교 여행에서 시작부터 탈락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여러 말들을 합니다. 제가 참고한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저마다 한마디씩은 다 해.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이유가 바로 이 마가의 탈락이 어떤 이유에 있었는가를 살며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집안에서 또 좋은 이 가족들의 덕분으로 그냥 크게 고생하지 않고 자란 사람이 누가? 마가 요한이.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선교 여정에 조수 역할을 했으니 자기 몸도 가누기 쉽지 않은 여정에 사실 적응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대개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가 탈락했을 것이다 봅니다. 전도적 삶을 사는 것은요, 실제로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기 쉽사는 거죠. 자, 그러나 마가는 이 첫 번째 탈락으로 인해서 종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훗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마가복음은 대략 이 50년대 말 혹은 60년대 말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제일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마가복음을 제일 앞선 그런 기록으로 봅니다. 근데 히에라폴리스, 소아시아 지역의 히에라폴리스라고 있어요. 이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가요, 어떤 기록을 남기냐면, 이 마가가 어떻게 이 마가복음을 썼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베드로의 통역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통역. 베드로는 그냥 이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이 좀 언어 감각은 좀 떨어졌던 것 같아. 그래서 통역을 해. 그래서 마가는 다락방에서 늘 접했던 베드로를 가까이 지냈던 것 같아요. 또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베드로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받았던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조차도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수행자 겸 통역이 그래서 로마에까지 데려갔던 인물이 바로 마가다. 그리고 그 마가에게 로마의 신앙인들이 복음을,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좀 기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30년대의 선교 현장에서 도망갔던 마가가 20년 후에 그는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인물로 변화되어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와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마가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루아침에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막.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바울이나 세바 같은 인물도 필요하지만 마가 요한처럼 대기만성형도 존재한다. 대기만성. 큰 그릇은 나중에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적으로 중요한 인물들 옆에 꼭 붙어 있으면 언젠가 그 영향의 성장이 일어난다. 꼭 붙어 있어야 돼. 자신의 것을, 네 번째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마가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제가 소실적이에요. 제가 속한 이 교단에 보니까요, 교단이 크진 않았어요. 여기를 보니까 아주 재미나요. 같은 성을 지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같은 성을 지닌 이 목사님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 친인척 관계가 아닌가라고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성만 같은 게 아니라 이름도 돌림자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교단은요, 세 성을, 초기에 그 교단을 시작한 초기의 사람들 다 목사가 된 사람만. 그게 첫째가 안씨야. 안씨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 또 그 다음에 김씨야. 그 다음 박씨예요. 오늘 내가 아는 부산에 하는 박씨 목사님은 집안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만 40명이 목사래. 하여간 이 세 종족이라고 해야 되나? 씨족이 말이죠. 아주 뭐 교단에서 아주 몽창 아주 목사 그룹을 이룹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부러운지. 나는 사돈의 팔촌을 두져봐도 내가 6살에 예수 믿고 고등학교 바로 그 시점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 집안이었는데,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눈물로 어린 시절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스스로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난 분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 우리 집안은 정말 너무나 초라해, 영적으로. 그런데 이제 5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좀 진짜 50년이 딱 지났어요, 올해로. 근데 수많은 믿음의 이 인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내 형제가 4남매인데 4남매 중에 셋이 다 신학을 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린 시절 한 소년의 그 외마디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50년 만에 예수 믿는 혈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야, 이건 너무너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한 믿음의 가문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투연합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복음서의 기자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 이 성장하는 이야기는요, 전부 다 생략합니다. 다 생략하고 제가 다음 메시지 요거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슬쩍 마지막으로 요 말은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 마가가요,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중요한 현장에 자기가 그 경험자로서의 기록들을 남기는데, 와, 아주 재치가 있어.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나오냐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장면에서 PPT 올려주세요. 두려움에 찬 젊은 애가 하나 더 넘기세요. 베옷을 홀라당 벗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서학자들은 그가 바로 마가였을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마가가 예수님을 이미 잡히시던 그 사건 현장의 목격자였음을 드러내는, 그래서 자신이 그 사건 속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히치콕 감독이 자기 영화 속에 슬쩍 한 번씩은 꼭 엑스트라로 나온 것 같아. 하여간 여러분, 복음 전도 현장에 여러분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입니까? 바나바입니까? 아니면 둘도 아니라면 마가로도 되십시오. 기도합시다.